자, 이제 이사야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펴놓고 이제 말씀을 들으십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사야 본문을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특별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평소 잘 안 읽는 우리 이사야서 화면도 성경은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0일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제가 설교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 오실 때 성경 말씀을 잘 읽을 그런 준비를 하시고 또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그런 귀를 열어놓고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정성껏 그렇게 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특별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는 특별한 언약을 맺은 그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 언약을 맺었고 또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또 다윗 왕 때에 또 이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총, 특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온갖 말씀을 벗어난 죄와 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또 흉년이나 가뭄이나 같은 재난을 보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짓밟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급기야 여러분, 나중에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 이제는 심판하겠다,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이 이사야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기도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유다 왕 우시야 이렇게 나오죠. 유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주로 예언했던 거, 활동했던 것이 이 네 왕의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 네 왕의 시대는 유대의 이 최전성기에서 이제 말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죠.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이제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2절과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부터 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식이라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놨더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달아나 버렸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받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2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증인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이 보았고 땅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 철석같이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이 팽개치고 어겨버렸는지 증인이었던 그 하늘과 땅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주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그때 그 주례 선생님 앞에서 했던 그 철석 같은 맹세를 어겼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들었던 언약을 보았던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보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이런 고발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게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셨는데 매를 맞고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더 터지고 얼마나 더 깨지고 얼마나 더 망해야 깨닫겠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10절부터 지금 17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유다가 범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죄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함부로 했던 죄. 그래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 않냐? 누가 이것을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나는 마음이 괴롭다.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함부로 했던 죄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웃사랑.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왜 너희가 이웃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냐? 왜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빼앗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냐? 나와 맺은 언약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에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약자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엉망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마당만 밟고 있는 거죠. 또 이웃에게 정의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 두 가지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징계를 피하고 살아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다. 통렬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제 회개냐 아니냐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읍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삽니다. 땅의 즐거운 소산을 먹을 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면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드디어 이제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21절 이하 이어지는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 백성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을 해서라도 이 땅을 깨끗하게 하겠다. 너희를 바로잡겠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이 21절 이하인데요. 2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이 과연 그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할. 지금 자기 백성을 내 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복을 하고 내가 보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은을 불로 확 달구어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것처럼 심판한 뒤에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가 정화시키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내가 심판의 자리에 몰아넣어서 거기서 망할 자들 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들로 내가 깨끗하게 이 성읍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살 것이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정화시키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오래전 2800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도 하나님을 가비 여기고 특별히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한 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있다면 하나님과의 지금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언약을 저버린 것이죠. 만일 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멸시한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 한참 진행이 될 때 지금 2년여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제 교회 예배가 깨지고 또 그동안 우리가 허점을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1000만 성도가 줄고 줄어서 앞으로 300만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고들이 사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마당만 밟고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배 생활을 계속한다면 오늘 이 유다를 향했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비수처럼 찔러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두렵게 여기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벼이 여겼던 그런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종교 의례였습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설레임도 없이 귀찮은 마음과 짜증 섞인 피로감으로 앉아서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통과 의례였습니까? 매주일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올려드린 참 예배였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동안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예배를 가벼이 여겼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